샬롬, 2021년 1월 27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수요 예배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디서 예배하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배울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구약 여행을 배우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찬찬히 배울 텐데 이제 화면을 공유하며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다시 배웠던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읽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봤는데
처음 했던 거지만 오늘 마지막 아닐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복습을 하고 우리가 오늘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여행 일정을 보면서 구약을 총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그 10개의 시대를 쭉 정리할 텐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암송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좀 이해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어떠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어떠한 시대죠? 창조시대. 이 창조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르죠?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의 때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요? 출애굽, 그 다음에 무슨 시대? 광야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는데 처음 정착할 때는 왕이 아니라 특별한 지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다스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는데요. 이제 사사들의 다스리는 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왕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로 시작됐던 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갈라지기 때문에 이 갈라지기 전까지 이 시대를 무슨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통일 왕국 하나의 나라가 있다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왕국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르죠?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BC 722년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만 남아있죠? 남유다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잔존 왕국 시대. 이렇게 남아있던 이 잔존 왕국,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른다고요?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시대를 어떤 시대? 회복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 시대까지 해서 구약의 10시대가 끝나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시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이 구약이 끝나고 이 신약까지 이 가운데 있는 시기, 이 시기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가 중간 시대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크게 이 10시대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별로 구약 성경을 찬찬히 배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첫 번째 창조 시대를 배웠습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우리 창조 시대는 중요한 4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홍수, 네 번째가 바벨탑입니다. 창조 사건에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 인간 창조의 이야기, 안식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있고 이 타락의 이야기에는
인간의 범죄와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더 확산된지를 보여주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수 사건이 있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세상에 만연했는지, 이 만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홍수 위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이 홍수 시대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제 새로운 인류가 세상에 살게 되는데, 이 새로운 인류가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아서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배웠죠? 창조 시대 중에서 이 천지 창조와 두 번째 인간 창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순서를 배웠죠. 1일부터 6일까지도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창조의 순서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첫째,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글씨를 못 쓰네요. 다시요. 다시 달라질 것 같진 않지만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혼돈은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셔야 되고, 공허는 뭐죠?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것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죠?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사역. 그래서 1일, 2일, 3일의 사역을 보면 나누다, 나누다, 나누다는 날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막 뒤섞여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것들을 나누어서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어떻게 되는 거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뭐였죠? 궁창이죠. 궁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먼 땅 위에 수면에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찼었는데 이 물을 또 나누셔서 어떻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서 낮과 어둠을 밤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셋째 날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 위에 전체가 여전히 물에 덮여 있는데 이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셨죠. 그래서 물이 모인 곳을 뭐라 부르죠? 바다라 부르고, 물이 모였으니까 땅이 드러난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육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식물을 만들었고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거죠. 이 식물이 셋째 날 창조된 이유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창세기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나누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빛과 궁창,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이 혼돈했던 세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눴잖아요. 질서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 공허했던 세상, 비어있는 세상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빛을 주관하는 뭐와 뭐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드디어 하늘과 바다가 생겼잖아요. 채워야죠. 하늘의 물을 새,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이제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면서 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살아가는 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공식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그 실행에 대한 평가,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인간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안식을 배울 텐데,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보시면 2장 4절입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한 거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쉬시면 안 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그대로 멈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제가 여기 화면에 나오죠. 시편 11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 한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성전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먼저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여기 나온 성전은 인간이 만든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하늘, 이 세상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그 밑에 있는 이사야 6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땅이 발판이라고. 무슨 뜻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보좌, 의자잖아요. 누군가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옛날 조선시대나 중세시대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궁정에서 신하들과 왕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 누구만 앉아 있죠? 왕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왕,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뭐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안식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는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한 성전 하나님의 집, 이 우주를 드디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은 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안식은 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언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때 이제 인간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물론요, 우리 몸이 쉬어야죠. 릴렉스하게 우리 피곤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쉼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일부터 7일까지 우리 안식에 대한 말씀을 보고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에덴 동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창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죠? 에덴 동산의 모양, 에덴 동산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2장 후반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에덴 동산의 모양이 볼 텐데 우리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다 보고 계시죠?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면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이 이렇게 물이 넘치는 곳이냐? 우리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 강이 가지는, 이 물이 가지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축복속 아시죠? 동산인데 어떤 동산이요?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동산에 물이 있어야, 정원에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뭐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창세기 2장 12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죠? 금은 순금이요. 그 땅은 금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보석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금과 보석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이 말이
그냥 땅 여기저기에 막 금덩어리가 있고 막 보석들을 손으로 주술 수 있는 뭐 금광 같은 곳,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과 보석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죠?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막은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금과 보석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풍요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에덴 동산에 한 사람 아담을 주시고 이 아담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5절, 이 말씀도 저희 여러 번 찾아봤지만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첫째가 뭐죠? 경작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지키게 하는 사명입니다. 이 경작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아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작한다는 말은요, 땅을 일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cultivate. 이 cultivate라는 영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culture,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는 존재예요? 이 땅을 경작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그 사명, 책임이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화는 어떠한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명, 이 사명은 시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느냐,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율법을 지키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경작하는 사명과 지키게 하는 사명, 이 아바드와 이 샤마르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사명은 뭐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 문화를 창조할 그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죠? 창세기 3장부터 쭉 보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 인간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범죄가 이루어지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는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먼저 보실게요. 2장 16절입니다. 보실까요?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보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자 하와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장 16절과 이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요.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에 지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3장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말씀에 먹지도 말고 모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3장 3절에 보면 모하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먹는데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 긍정적인 쪽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사단은 여자를 꼬실 때, 뱀이 꼬실 때 어떻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뭐가 생긴 게 된 거죠? 인간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비판받는 그 상황들을 보면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의 약한 고리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천지 사태 때 이단의 문제가 드러났죠. 8.15 때 뭐였죠? 극우적인 기독교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번에 인터콥 열방센터 문제, 또 최근에 그 선교, 이상한 선교에서 교육시키는 거. 예, 여러 단체와 여러 문제점들이 들어가는데 그 핵심을 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건전한 신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단 왜 생기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극우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인터콥 열방센터, 말씀에 기초한 건전한 신학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감정적으로 열심만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터진 IM 선교회, 거기 문제가 뭐죠? 왜 거기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몰아넣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선교사를 훈련시킨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뭐였죠? 미국식 교육을 시켜서 영어 공부시켜서 내 자식 성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선교라는, 신앙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들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신앙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났지요. 뭐죠? 신학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익교회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익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수요예배 때 또한 주일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는데 오늘 뭘 배웠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했고 6일간의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고 금과 보석이 많은 것은 그것이 단순히 좋다, 화려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 아바드, 샤마르.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문화를 가질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가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용인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그 바탕 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수요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